까구팡새입니다. 이솝 우화가 있죠. 그게 사냥꾼과 토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날 사냥꾼이 멋진 개 몇 마리를 데리고 산토끼와 사냥을 갔습니다. 이윽고 토끼를 발견하자 주인은 사냥개를 풀어주면서 빨리 가서 물어오라고 추격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냥개가 헐레벌떡 되돌아왔는데 개 입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토끼를 잡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죠. 소리칩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 조그마한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좋은 음식을 먹이고 하는데 오늘 저녁은 굶어야 해 소리칩니다. 이에 대해서 사냥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에게 말이죠. 주인님,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주인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토끼를 쫓아갔고 이놈은 생명을 걸고 결사적으로 도망치는 데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주인은 개에게 명령한 것을 오늘 저녁에 토끼를 잡아먹는 토끼 고기를 원해서 명령을 했고 그 개는 명령을 따라서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토끼를 따라갔지만은 토끼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목숨 걸고 도망했으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도망한 것에 기적적인 힘이 생겨났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도 그러합니다.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그게 중요하죠. 남에게 잘 보이게 한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즐겁고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 너무 어려운 환경입니다.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사실은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민자들 죽기 아니면 까물치기라는 심정으로 뜨겁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이민길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가령 운동하는 사람들, 골프를 치는 사람을 보십시오. 우승한 이유가 어떤 데 있습니까? 하고 아나운서가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몇 등을 하느냐 그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성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면서 골프를 치자 하고서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즐기면서 한다고 했지만은 이 즐기면서 할 때까지의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죽어라 연습했고 골프가 하나의 생명을 거는 골프에다가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골프를 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성적을 내려 그러면은 즐겁게 하기는 너무 안이하단 말이죠. 그러기 전에 죽기라 살기로 연습하고 생명을 거는 사람한테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깡패들이 있지 않습니까? 깡패 가운데 어떤 사람이 무서운 줄 아세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완력 있는 사람, 이렇게 좋은 깡패로 보입니다만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한테는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죠. 신앙을 무정하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보면은 생명을 걸고 복음 전도를 했구나. 물론 그도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참 교훈을 하십니다만은 사실은요, 진정한 믿음은 기쁨보다도 고난의 삶이 더 많단 말이죠. 근래 해방 이전에 8.15 이전에 일본 정부에 있을 때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가. 그 가운데 수많은 옥중순 성도들, 순교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신사 참배 앞에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들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해방 이후에 기독교가, 한국의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생명을 걸고 저항한 순교자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을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거하기 위해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 생명 걸고 복음 전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을 걸고 한 몇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도 기독교화 되었구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본래 믿으면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입니다. 교회란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서로 성도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다른 깃발 들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 합당한 사람이라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곳 베이스 캠프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베이스 캠프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즐겁게 봉사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실요, 교회 생활을 보면 기쁨보다 감사보다 생명을 거는 열심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의 장소입니다. 그 공격의 장소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에 진정한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일꾼들이 없고 훈련받은 일꾼이 없다면은 사탄의 공격의 제1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생명을 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이죠. 4대 교회를 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존재. 어떤 면에서는 이런 꾸중이 현재 우리 교회, 나의 교회가 해당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죽은 교회라. 그것은 사탄의 공격과 싸우는 일에 죽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죽었으면 사탄의 술수에 포기되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걸 만큼 충성된 일꾼들이 교회마다 필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래요. 열매 맺는 나무는 꽃이 빨리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매 맺지 않고는 꽃이 계속 있단 말이죠. 꽃이 떨어지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꽃이 떨어진 이후에야 열매가 맺습니다. 꽃이 있는 한 아직도 열매가 맺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감사와 기쁨의 꽃이 피게 됩니다.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 꽃이 떨어지고 칭찬과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참 괜찮다 하는 칭찬의 말을 듣는 이거 떨어지고 난 뒤에 맺히는 것이 열매입니다. 화려함이 떨어질 때입니다.
교회 충성 봉사하던 화려한 나의 자존심과 명예가 다 떨어진 후에 그게 꽃이란 말이죠. 실제로 그 다음 이후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아픔이라는 꽃이 떨어지고 난 뒤에 맺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열매란 말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다 주고 남은 돈으로 사용하고 자식은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남은 돈을 부모에게 준다. 그건 부모의 사랑은 생명을 건 사랑이지만은 자식의 사랑은 그러지는 못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비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전부 십자가에서 주셨지만은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네. 그 거짓말이죠. 모든 것 들을 수가 없습니다. 늘 모자라지요. 성탄절이란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전부를 드린 날입니다. 그걸 위해서 구유까지 낮아지셨고 전부 주시기 위하여 말이죠. 그러나 성탄절을 맞는 성도들은 이날 즐기기만 합니다. 기뻐합니다. 참 일꾼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탄절의 마음일 겁니다. 교회에서 적당한 교인이라는 것은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11주 드리고 그리고 술, 담배를 금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냥 꽃입니다. 이 꽃이 떨어지는 이후에 목숨 걸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 그 열매를 요구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는 교회는 결코 사탄의 공격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일어납니다. 그것은 충성된 일꾼들, 목숨을 건 일꾼들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이런 일꾼이 되셔야지요.